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극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그의 십자가라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 거살아오사 다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나 만족하네.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청년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된 듯 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어 전 국민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 아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이 기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돌아볼 때 주님과 멀어졌던 나날들이 떠오른다면 모든 것을 고백하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청년부 각 CM에서 5분 샤우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말씀과 더욱 가까이 마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지금인 만큼 말씀에 충실하여 마귀에게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온전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주님의 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집단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더욱 행동을 바르게 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죠. 이전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30장에 이르러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잊혀졌던 절기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앞부분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성결케 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유월절의 때인 1월 14일을 대신해서 히스기야는 2월 14일로 연기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명령이 이제 보발꾼들에 의해서 전국으로 전해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은 북이스라엘까지 전해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이 이야기를 비웃었고요.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모두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백성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의 우상을 제거했고 자신들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성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번 더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을 다 뒤로 하고 일주일을 더 부흥성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아주 유례없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도 너무 좋아서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만한 숫송아지 양을 더 제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던 이스라엘에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히스기야가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보혈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반대하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첫째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유월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때도 유대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러 오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원래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 성결을 마친 것이 1월 16일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 달 미뤘습니다. 율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준수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지키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성전 성결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세상이 엉망이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배에서 예수의 피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유월절을 지키는 여호수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준수 계획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북이스라엘에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막 멸망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백성은 포로로 다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못해 살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멸망당했다.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온 지 무려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하이라이트 구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저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이쪽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오늘 올까? 내일이면 올까? 매일같이 집에서 먼 곳까지 나와서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27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눈을 끈 것은 15절 말씀이었는데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드리려고 몰려오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때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인데 그는 우상 숭배하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그가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들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아주 더러운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누가 이 제사를 드려 주었겠습니까? 제사장이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협조할 마음이 들지 않겠죠. 제사장들은 히스기야 계약을 기뻐하지 않았고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3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유월절 준수를 선포하고 2월 14일이 되자 전국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제단, 향단,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제거하자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의 열심을 보고 제사장들이 마음에 자극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이 났고 영적인 게으름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 24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제사장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제사장의 부끄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개혁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로부터 개혁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어지러운 문제들, 상황을 해결하는 시작점도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은 제사장의 부끄러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교회가 먼저 돌이켜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할지 너무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여호수아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 중에도 유월절 예수의 피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은 제사장의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선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